네, 4월 19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손길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랍고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도록 또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아멘.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안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다시 빚어지고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 연약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의 진리와 주의 말씀 앞에 세워져 가는 저희의 삶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약할 때 힘이 되시고 우리 가난할 때 부함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 우리의 연약함을 상함을 받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나의 의지할 바위 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견고한 망대,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이 영상을 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주의 영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 가난할 때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빛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그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함께 온라인이지만 영상이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함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꼭대기에 다다르니 아렉사람 후세가 슬픔을 못 이겨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나아오면서 다윗을 맞았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것이요. 그러니 그대는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임금님으로 받들고 이제부터는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이제까지는 임금의 아버지를 섬기는 종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그의 아들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요. 그곳에 가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합세할 것이요. 그러므로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하시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아들 둘을 그곳에 데리고 있어 사독에게는 아히마스가 있고 아비아달에게는 요나단이 있으니 그대들이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들을 시켜서 나에게 전하여 주시오.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성으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에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여러분들은 젊어서 뭐 젊음의 기준은 다 다르지만 50대 60대가 되어도 젊은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10대, 20대, 30대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나이 든 생각, 좌절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나이 든 사람으로 밖에 분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생물학적 나이로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인생에 참 힘든 일이기도 하고 비참한 일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는 왜 나이 드는 게 그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요즘은 그걸 몸소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이 드는 것이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지개를 피면서 종아리에 쥐가 나서 한동안 힘들어했던 그런 저를 보면서 야 이제 나도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이렇게 책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보고 아 이제 나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젊었던 저에게는 왜 굳이 그 나이가 드는 게 힘들지? 물론 그것이 어떤 건지는 알고 있죠. 그러나 이게 선뜻 저에게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어가시고 여기저기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육체적으로 오는 것을 보면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안타깝구나 이런 마음들이 그런 걱정들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가 연약해지고 걱정이 쌓여가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보다 육체의 문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일 것입니다. 아마 학교에 들어가는 동시에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지라는 취업의 문제가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마 두드릴 것입니다. 졸업을 하면 더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는 더더욱 앞이 보이지 않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죠. 어제 잠깐 일이 있어서 제가 망원동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가게 문을 닫은 곳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문을 열지 않고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하는생들 또한 그것의 여파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취업의 문제라는 것은 곧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어떤 그 갈림길에 있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의 몸이 점점 아픈 것이 걱정이라면 청년들의 취업 문제 또한 그만큼의 고민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로 현실이라는 두 글자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느 누가 이 현실을 피해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걱정과 고민을 내 삶의 일부처럼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끝날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문제이기도 합니다. 톰 소여의 모험 아시죠?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영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 나갑니다. As is an issue of mind over matter, if you don't mind, it doesn't matter.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육체가 아닌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경 쓰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나이의 문제가 나이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되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if you don't mind, 네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it doesn't matter,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신경 쓰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또한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자신과 환경이 있을까요? 걱정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어쩌면 그것들이 너울성 파도처럼 우리의 삶을 늘 넘실넘실 우리를 잡아삼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만큼 늘 달려오고 있다면 그리고 매달 정확하게만큼 돌아와서 우리가 막아야 될 카드값이 나를 함몰시키려 한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크 트웨인은 한 번 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Do the thing you fear most and the death of fear is certain.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두려움의 죽음은 확실히 일어납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한 일을 정면으로 부딪히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두려움이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 일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조차도 어렵고 시도하는 것조차도 어렵고 오히려 그것을 피하고 숨고 싶은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섭다고 피하거나 숨어버리면 그 무서움의 대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한다는 것이죠.
저희 둘째 이한이가 아직도 가끔 자다 보면 무서움을 느낍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라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아직 그 마음에 뭔가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와 같이 자기도 하고 또 형이랑 같이 자기도 하는데, 그 무서움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두려움의 존재라는 것은 뭐예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그곳에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두렵게 하고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그죠?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하는 그런 무엇인가가 내 인생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 꼭 그것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꼭 나에게 달려들 것 같은 그 두려움의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두려움은 계속해서 나를 두렵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나에게 와서 너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너 이런 상황에서 너 할 수 있겠어? 그 두려움은 무엇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부딪힐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했던 왕이었던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굉장히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다윗에게도 그의 일생에서 가장 두렵고 침울하고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가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곰이나 사자가 와서 자기의 양은 아니죠, 아버지의 양을 훔쳐 돌아갈 때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꺼내는, 그럴 만큼 용맹한 다윗의 어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에서 가장 추웠고 아팠던 때가 언제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3장에서 15장까지 이어지는, 계속해서 18장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앞의 사건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너무 좋아해서 그를 억지로 강간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들은 압살롬이 자기 누이의 복수를 위해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아버지가 들으면 자기도 죽을까봐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슬로 도망가죠. 그리고 요압의 중재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아들을 정말 친밀하게 안아주거나 아니면 정말 용서하거나 아니면 질책을 해서 그것에 대한 뭔가를 응당하게 치러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유야무야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 하고 압살롬을 집으로 돌려보냈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압살롬이 그것을 기회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둘씩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다윗에게 향하지 않고 다윗의 정부에 향하지 않고 압살롬에게 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마음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는 장면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 도망치는 가운데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들,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자기와 함께 가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일생에서 가장 심한 굴욕을 겪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굴욕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황량하고 가슴 아픈 마음을 움켜쥔 채 그 슬픔을 그대로 혼자 삼켜야만 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가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산, 감람산은 천년 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슬픔이 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처럼 그 천년 뒤에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처럼 그것이 어쩌면 이렇게 오버랩되는, 고스란히 오버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올리브산, 감람산에서는 산당이나 성소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마 기도하거나 예배하러 다윗이 올라갔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 슬픔 가운데 기도하고 내려올 때에 어떤 사람이 압살롬과 함께했던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31절에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아히도벨의 가계도가 이렇습니다. 아히도벨은 유다의 길로 사람입니다. 근데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암. 근데 그 엘리암의 딸이 누구냐면 밧세바죠. 다윗과 밧세바는 뭐예요? 다윗이 부정을 정해서 얻은 아내죠. 그 아들,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죽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에게 주신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것이 오늘 퀴즈입니다. 저에게 카톡을 보내면 제가 정답자를 골라서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내십시오. 네. 자,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굴까? 저에게 바로 카톡을 보내시거나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가계도에 의해서 아히도벨은 아마 다윗에게 이 정치적인 자문을 감당하고 모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사라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략가고 전략가고 어떤 상황 봤을 때 정말 그 왕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모사라고 합니다. 자, 아히도벨의 모략은 다윗에게 있어서나 압살롬에게 있어서나 굉장히 뭐라고 얘기하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등할 만큼 판단력과 지혜가 뛰어났다 그랬어요. 재밌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인데 하나님과 대등할 만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다윗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계략이 어찌 하나님의 뜻과 견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뛰어난 전략가고 모략가였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모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뛰어난 모략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따르던 주군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어버립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과 동침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완악한 모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히도벨이 굉장히 뛰어난 모략가였지만 그가 압살롬에게 준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었죠. 아히도벨이 하나님 편에 설 때에는 지혜롭고 권위 있는 그런 모사로 존경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한낱 인간의 생각에 불과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도 아히도벨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역의 초기 때부터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청하였고 아히도벨은 그것에 응함으로써 반역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정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주군을 바꿔서는 안 됐겠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정말 실제로 그가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땐 정말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명성이 무너지는 것은 5분이면 됩니다. 그 점을 생각한다면 당신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아히도벨의 모습과 같은 사람들을 보고 한 말 같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움직입니다. 그것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정치권이죠. 저희가 지난주 4월 15일에 선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합을 했다가 해체했다가 이 사람과 손잡았다가 저 사람과 손잡았다가 그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진득하게 외길을 가는 사람을 보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할 것 같다 할지라도 다윗의 모사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상황 판단 없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은 다윗에 대한 반감이 없잖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이 감람산에서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를 맞으러 오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예요? 아렉 사람 후세입니다. 32절에 다윗이 이 후세를 만나게 된 것은 31절에 다윗이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하옵소서. 왜 그럴까요? 다윗이 또 안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의 모든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왔는데 누굴 만난 거예요?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나. 아렉 사람 말고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후세가 나중에 아히도벨 모략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6장을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예. 정말 대단한 건 아닌데 압살롬이 그때의 아히도벨의 말보다는 후세의 말로 쑥 들어가면서 압살롬의 반역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렉 사람 후세예요. 자, 다윗이 아렉 사람 후세를 궁으로 돌려보냈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독과 아비아들을 통해서 듣고 그들의 아들인 아히마스와 요나단에게 알려줘서 자기 또한 듣게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후세는 압살롬 편에 있는 척하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망하게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의 다윗의 기도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는 후세와 아히도벨의 모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듣고 서둘러서 피난길에 떠납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견고한 나라로 만든 위대한 다윗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서 다윗과 압살롬이 싸우면 여러분 다윗의 나이가 이때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윗은 여러분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전쟁에 있어서는 최고의 지략가며 장군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든지 다윗은 아마 그 전쟁에서 싸우면 다윗 편이든지 압살롬 편이든지 많은 백성들이 죽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자기가 아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아들이 자기를 죽이는 그 비극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은 아마 예루살렘 성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쉽게 공략할 수 없는 땅입니다. 없는 곳이에요. 난공불락 요새예요. 다윗도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이 성을 얻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성을 떠났다는 것은 바로 다윗이 정면 대결을 원하지 않았고 백성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는 다시 그 성으로 돌아올 거라고 아마 확신했을 것입니다. 자, 압살롬과의 정면 대결을 하지 않고 있다가 차츰 반란이 정리가 되면 아마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가 떠나면서 10명의 아내들을 궁에 놔뒀던 이유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돌아오지 않을 거면 그 아내들을 놔두고 갈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아내들을 성에 두고 피난한 것이죠. 다윗의 피난 가는 모습도 우리에게 어쩌면 되게 이상한 점을 보여줍니다. 신하들에게 서둘러서 빨리 떠나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가 막 허겁지겁 도망가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가는 도중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진짜 급하게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맨발로 울며 머리에 먼지를 뿌리면서 피난 가는 모습은 아마 다윗의 참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회개하며 피난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돌려보내며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에서 절정이 이릅니다. 이제야 정말 다윗의 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울면서 금식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러나 신하들이 그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에게 어떠한 결과가 오든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환난이 다윗을 이전의 신실한 다윗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내 인생 비참할까? 왜 남들이 물고 태어나는 은수저 금수저 한번 내가 만져보지도 못할까?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전에 다윗이 가졌던 그 신실했던, 하나님에게 신실했던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만 자기가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단한 모략가였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선 것을 보고 그를 막기 위해서 후세를 위장해서 압살롬 진영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행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역할을 후세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돌려보냈고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후세가 전하는 말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도록 다윗은 그렇게 모든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다. 자, 다윗은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도들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근본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성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피난길에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신하들이 자신의 등에 칼을 꽂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아마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따라간 아히도벨과 이제 막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난 다윗의 이 행보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는 거죠. 이제 새롭게 급부성하는 거성인 이 압살롬,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될 압살롬을 따라갔던 아히도벨과 이제는 어쩌면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잠정적으로 내려놓고 피난길에 오르는 이 다윗의 행보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 지금은 어렵지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정화 작업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는 슬픔과 좌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주는 생각과 육체의 훈련은 나태해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그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또 하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에는 여러분, 그릿, 인내, 끈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릿이 필요하고 그릿, 인내, 이 끈기가 필요한 시간들은 누구나 찾아오는데 상황이 악화되면서 어려움이 오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결과입니다. 상황이 악화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전과 같은 삶이라면 굳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어려움은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는 육체적으로 올 수도 있고 우리의 정신적으로 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동시에 찾아오는 이 두 가지의 어려움들을 직접 겪으면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육체적으로 어려운 것도 힘듭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누리면서 겪으면서 다윗은 이 어려움의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어려움에 느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 TV를 돌려야 되는데 리모컨이 저 구석에 있어요.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귀찮아. 예, 동생을 부르, 야, 저 리모컨 좀 갖다 줘. 예, 심지어 키르는 반려견에게, 야, 누구야, 저거 좀 물어와. 예,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의지가 약합니다. 육체적으로 조금만 편해지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쩌면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 다윗은 그것들을 견뎌내면서 광야 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은 그리 인내와 끈기를 갖기로 결정합니다. 인생의 그 티핑 포인트를 채우고 영적인 임계점을 지나야 비로소 해결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이전의 모습과 달랐던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다시 그때의 신실했던 자신의 모습으로 주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버텨야 될 시간과 우리가 엎드려야 될 시간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어떤 청년들은 새로이 시작하는 자리에 서는 이들도 있고, 어떤 청년들은 무언가 접고 정리하는 자리에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잠잠히 지금 자신의 자리를 돌아봐야 될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모든 것이 허망하고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여정을 우리가 하든지 우리는 삶의 현장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 삶의 현장은 다윗과 같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그곳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장애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에 가장 힘든 상황에서 자신이 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보다 앞서 그가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새로 시작하든지 무엇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무언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기도의 자리예요. 다윗이 만약 도망가기에만 급급하고 걸어만 날 살려라 해서 광야로 그냥 도망가서 어디에 짱 박혀서 있다가 압살롬이 어떻게 다 죽게 되면 돌아와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원점, 영적인 원점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곳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옮겨 놓으셨어요. 옮겨 놓았을 때 그 옮겨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는 거죠. 참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좋고 평안하고 주일에 교회 한번 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환경,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기억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스스로 막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키운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열어주실 분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미 어떻게 보면
기울어져 가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의 황혼 가운데 이제 저무는 별과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에 의해서, 그것도 비참하게 아들에 의해서 그 자리를 쫓겨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잘 걷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동반자들, 파트너들을 여러분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말하고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영적으로 풍성함을 함께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소울메이트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것과 상관없이 만나고 놀고 만나고 재밌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삶에 어떤 것도 남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들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매일매일 흔들립니다. 주님, 제 상황이 날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모든 상황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바꾸실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대하십시오. 또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헤쳐나가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이 땅에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 안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신 놀라운 은혜의 날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아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그 모든 상황이 무너져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여하고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다시 그 신실했던 이전의 다윗으로 하나님 옮기셨던 것처럼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을 차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여러 상황들이 우리 안에 하루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